윌리엄 로렌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 조지 세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설임의 평야에는 승리의 새벽을 앉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백골이 되어간다. 긴 망설임을 지속할 때가 있는데 그 망설임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꼬집는 그런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정말 여호와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약 7개월의 긴 시간 동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방치하며 망설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 언약궤를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심판의 역사가 이 블레셋 지역에 7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방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재앙이 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느 빈들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망설임의 시간이 흘렀는데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내야 될까?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아직도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의 진노를 풀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가 아니고 복이 임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4장부터 시작된 이 언약궤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또 죽음의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접근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른 질문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종종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4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혹은 한 40일 정도 작정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무당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나 이런 말이나 권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예로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작정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집사님도 3일 금식해봐. 좋은 권면이죠.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3일 금식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혹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모르고 그런 일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혹은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부흥했대요.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애정어린 권면이죠.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형태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다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똑같은 체험을 주시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지만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볼 때, 나도 목회를 못하는데 내가 뭔 조언을 하겠느냐. 그리고 절대로 어떤 방법론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을 목회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권면은 사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권면입니다. 무슨 속 시원한 대답을 딱딱 무당처럼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주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보라고 정답을 주는 그런 점집 같은 곳을 조심하십시오. 기도받으러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물론 기도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령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특별해서 그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 혹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정확한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자칫 우상숭배와 비슷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상숭배자들은 절대로 신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집이나 무당이나 어디 옛날에 가보신 적 있잖아요. 신의 뜻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복비를 바치고 또 더 많이 바쳐야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신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신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곧 신이 분노하지 않도록 잘 달래야 하니까 재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 바치면 질병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혹시 무엇인가 섭섭하게 해드려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도 알게 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블레셋 지역 사람들도 비슷한 성격의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구약에서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혹은 이웃에게 잘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하고 또 배상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손해를 배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의 괴를 다시 돌려보내면 질병도 사라질 거고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수개월 동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신의 뜻을 묻는 태도가 전혀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똑같은 겁니다. 이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혹은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것, 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고 거꾸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평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런 질문이 없으면요, 자기 변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변화와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앙의 본질과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의 뜻을 묻지 않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구약의 이 속건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하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상을 하는 이유는 단지 무엇인가를 돌려주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무심코 한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제사의 본질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약 70명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태도, 여기서도 고스란히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그저 괴짝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서 언약궤를 빼앗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봅니까? 결국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있으면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화 됩니다. 우리 모든 종교 행위도 다 우상숭배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정말 여호와의 언약기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 암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역사임을 인정하겠고,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자기 새끼들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정말 여호와가 내린 벌인지 이 짐승의 모성 본능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성경에는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잘 닦여진 넓은 현대화된 직선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구불구불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큰 도로, 잘 닦여진 도로로 직진해서 벳세메스까지 갔다는 말이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을 이리저리 꺾일 때에도 이탈 없이 정로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탈하지 않고 정로를 걸었다. 그런데 암소들이 어떻게 그 길을 올라갔습니까? 울며 걸었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집에 갇혀 있는 그 어린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탈 없이 정로를 걸어갔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길을 때로는 눈물로 걸어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교회를 허락하실 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가지 않고 싶다고 안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때로는 울며 그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게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 못하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울면서 복종하는데 과연 너희들에게 그런 태도가 있느냐?
이런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이 소만도 못한 인간들. 이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그 표현이 성경적이구나.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너무나 신앙이 가벼웠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수단화합니다.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자꾸만 복을 주는 존재로만. 그러니까 자기 구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암소 2마리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길이 뭐냐. 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그 지역에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에 26분의 성인 순교비와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97년 2월 5일에 6명의 외국인 신부님과 20명의 일본인 신앙인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달 동안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이 귓불이 잘린 채로 피를 흘리면서 겨울에 맨발로 그 1000km를 흘려갔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언덕에서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제외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걸어갔던, 함께 예수 믿었던 그 어른들이, 자기의 부모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소년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살려줬는데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26번째 순교자가 됐다고 해요. 12살짜리 아이가. 참 부끄럽습니다. 12살짜리 아이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잘 될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런 생각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뜻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질문을 바꾸고 내가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울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왕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수많은 인파와 성대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몇 사람의 아주 조촐한 환영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베들레헴 촌구석에 초라한 변두리 마구간에 거대한 환영 인파가 아니고 정말 소외된 양치기 목동 몇 명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시는 아기 예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은 그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 약속의 증거죠. 시내산에서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한다. 그게 언약궤고 그 안에 있는 두 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늘 죄악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예배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 신실하심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그렇게 부인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울며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